같이 묵상기도 드리는 오늘 둘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밝은 얼굴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평강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동의 의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성원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남자들을 구원하시며 여호와 바울을 붙이시고 장대에게 이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와서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비올나라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우리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사 저희로서 자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2장 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말씀들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 탈 없이 무지한 자처럼 평안하고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됨을 몰랐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징벌은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우리는 그들보다 정의롭게 행하고 그들보다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과 시므이 같은 자들의 악행을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저주하며 우리를 비교 위에 놓으려고 하지만 사적인 미움과 그 충동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모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것에 따른 실천의 무게를 달 때 항상 실천의 부족함이 많아서 기울어진 저울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끝에 듣는 귀는 비교적 하지만 순종하는 손과 발은 움츠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알 뿐 아니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형통을 이루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를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애쓰지 않고 많은 가시를 상상하는 것을 청산하도록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문을 나선 후 위로받은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사나운 인간관계 속에 말씀의 위력이 묻히지 않도록 우리를 악한 생각에서 지켜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는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항상 공정과 정의의 칼에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한 일들에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건축 선교신학교의 섬김의 복을 주옵소서. 제신노의 여러가지 사업이 형통하도록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재하심을 믿습니다. 온 노예가 믿음으로 섬기는 선교와 복지와 신학교 운동이 점점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진 식탁을 사모하는 온 성도로서 오늘도 주의 동들을 내 식탁에 초대하는 일을 번거로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변방에 거하는 자들처럼 위태한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으니 젊은이들이 땅의 당김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게 보호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셔서 노래하는 기쁨을 은사로 받게 하시고 함께 수고한 반주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서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원신자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구약성경 512페이지 5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네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뜬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펜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끝까지 왔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밝은 날이 보시면 하얗게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기분이 좋죠. 무슨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교단 행사는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목사보시라고 교단 행사 그냥 남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단도 잘 되고 항상 이 개인에 몰두되어 있죠. 내 문제가 아니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장담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를 따라서 철저히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도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의의 정치, 또 공의의 신앙을 행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를 자처하는 우리에게 공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다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신앙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한 후에 이어서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곧바로 이 공의에 관한 명령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은 요압이 저지른 사건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또 아마사를 죽이고, 복수심에서 죽이고, 또 경쟁이 심해서 죽이고요. 이것은 어떤 이 태평 시대에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시점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아주 악한 행동이다. 그렇게 정의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 잘 지내왔지만 평안히 죽는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는 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솔로몬에게 계속하여 왕의 식탁에서 먹이면서 존귀한 대우를 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갖는 것도 역시 공의예요. 세 번째 사건은 시므이라는 자가 왕이 힘이 약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감장이 있죠. 그 사람도 역시 세력이 있는 사람인데 독한 말로 키운 부자를 함부로 모욕을 합니다. 그러한 죄를 저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주지만 그의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피 가운데 죽어서 너가 처형해라. 적극적인 명령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6절에서는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9절에서는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시므이와 요압 같은 이런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공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취지는 그런 사람과 같은 행동과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게 강조점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다른 어떤 이 관점을, 시각을, 또 생각과 정신을, 가치를 가져야 된다. 어떤 누군가가 간용을 입고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혹은 성성장구하며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죄 지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짧은 생각으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편하죠. 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일시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압이나 시므이와 같은 미움, 악함 이런 그 충동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 미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그런 착한 삶, 착한 삶을 일생 동안 이렇게 유지하면서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욱하는 마음이 마음에 거쳐야 되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실행하는 것, 혹은 내가 평안하다, 나의 무죄가 증명되었다, 이런 궤변을 즐기는 타락한 심승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자체가 고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징벌은 우리 몫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문제로 남겨두는 그 자체로 공의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오래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또 어떤 이 본능적 즉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 이해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남겨둬야 될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의 흔적을 가집니다. 뚜렷한 어떤 이 공정함이 드러나기까지 당장에 집행할지 아니면 남겨둘지 고민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로 태우다. 그들의 죄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날이 있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칼을 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곧 임종을 앞둔 시점에 솔로몬이 이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다윗은 확신하면서 유언의 형식으로 평소에 그 가르침 안에서 상기를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그랬죠. 내가 알거니. 평소에 어린 솔로몬에게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왕자 수업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다윗이 말할 때 세 가지 사건을 묻지 않습니까? 다 공의에 관한 것인데 유사한 사건도 있고 또 반대의 사건도 있고 그걸 서로 대조되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알게 되겠죠. 참 다윗의 표현과 말은 이렇게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행복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이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취지를 공감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은 믿음이 아니라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초기 시점에 실천해야 돼, 행동해야 돼, 행위해야 돼 그런 과제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했듯이 용기가 필요하고 대장부담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도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떠한 홍수라는 또 난리가 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다. 말씀을 듣고 즉각 시행하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길만 영원히 지속되는 성공이고 형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아시잖아요.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지혜를 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집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공하겠다 하는 이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순간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면서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 있는 거죠. 속임을 어리석은 여자, 욕심에 걸린 그런 여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경청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겠죠. 지식과 실천이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형통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으시고 가죽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견고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가림을 만드는 그 공의의 옷을 덧입히시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사람은 인생 그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잠시 가리는 것으로 성취를 얻었다.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착각한다. 작은 여러 것에 그런 조각도 결코 성취가 아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공의가 덧입혀져야 한다. 오늘 훌륭하게 보이는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의 성과, 성전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성공과 도덕의 기틀을 놓았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 객관적으로 서바야니 그를 칭송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번영 가운데 그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잠시 이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에서 다윗의 이 참 순종의 모습, 공의를 가르치는 모습에서 위로와 또 가르침을 받지만은 결코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의지할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공의 비밀이고 형통의 비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초기의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를 보여줍니다. 1절과 4절의 그 가르침대로 이 참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뭐 여기 성경에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표현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취한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신고할 대표적인 그압이 있는데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압을 없앨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혼란에 빠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1절과 4절에 대한 그 믿음을 5절과 9절의 그 행동을 또 바꾸는 이것이 자주자주 실패할 때가 많다. 오늘 이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전문을 나서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 세상과의 어떤 악한 참 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 하기 어렵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하면서 그 자체를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 완벽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이 공의를 이행하는데 너무너무 힘에 부딪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가 완벽하지 않은데 너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반대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죠. 공정을 내세웠지만 그 공정의 칼이 나를 겨눌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용기가 없다면, 어떤 이 강인한 마음이 없다면, 의지가 없다면 모든 이 공의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이 사실을 다윗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죠. 그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욕을 받고는 다 그 가족이나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아비가일이 그를 막지 않았다면 함부로 칼을 들이는 사람으로, 사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피를 흘리는 사람으로 요압과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졌다. 하마터면 큰 실수할 뻔했다. 사람이 막 화가 나면 칼을 든다 이거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범죄를 숨기려다가 안 되니까 고집장이 우리야를 하면서 그를 전장에 나가서 은밀히 죽이게 그렇게 만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런 충독적인 어떤 사악함이 모두에게 있지만은 다윗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자제하고 또 존중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자기를 반역하거나 맞서 싸우는 상대의 어떤 이 적장에 대해서 은혜의 마음으로 화해를 시도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가도하게 슬퍼하면서 오히려 그 세력을 제압한 신하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슬픔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속에 내 아들, 나의 범죄를 처벌하는 어떤 심판의 칼이 어떻게 분노보다 슬픈 마음으로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누구도 이해 못할 결정을 하는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등용하려고 했던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모든 적대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바람 속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묻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공의의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런데 요압이나 아비스루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확실히 다윗과 다르게 포악하죠. 사적인 감정, 왕의 명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띠면서 다윗이 구현하려고 하는 이 참 시대적인 삶, 통합, 또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북 모든 나라들이, 지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중간에서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조약을 매를, 화평의 조약을 매르러 간 사이에 시체로 돌아갔다. 그 분노가 일어나죠. 얼마나 다윗에게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일입니까? 요압은 그런 문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복수심에서 아사엘을 동생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속에서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은 서운하고죠. 그런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압이 마땅히 대신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의 힘의 공백이 나타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처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왕이 몰래 은밀히 그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이것은 왕이 죽은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국익에 반대되는 일들을 왕 몰래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뜻이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을 치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언약 사상이죠. 요압에게는 그런 신앙의 관념들이 없다는 하나가 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권력의 욕심이 있는 거고 군대를 통솔하는 그 힘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의 불에 들어가죠. 그것은 다음 주에 얘기할 일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 또 신은 신발에 묻혔다. 요압의 악행이 피의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그렇게 남아있다. 33년의 세월 동안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잘못했다면 잊었겠지만 하지만 어떤 이 공적인 부분에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 피의 소리를 그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피의 호소를 지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다 하는 사실을 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처결은 어려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대로 행하여라. 치밀하게 아직도 여전히 그는 세력이 있고 힘이 있다. 지혜대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에 되어지게 하라. 악한이 길라 아베나의 아들 그에게 인동을 베풀어 그의 세상에서 먹는 자들에게 상명하게 하라. 내가 너희랑 압살롬을 같을 때에 행동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악열치별하는 일에 아주 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히 요압이 잘 살아왔잖아. 하지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은 내가 못 보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마치 전기 코드에 코드를 꽂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 오만한 자들이 자업자득으로 오판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자신 앞에 펼쳐집니다. 뭐 크게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죽을 길로 들어가니까 처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되니까 솔로몬이 아주 쉽게 그 일들을 무리함이 없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이 33년을 못하던 일을 솔로몬은 저렇게 아주 쉽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보는 그 지혜라고 보겠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상황을 맞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 다윗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은총을 베풀 자를 돕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로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거를 7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에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깊이 새기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원칙이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서 주신 지혜의 원칙이죠.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7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정말 참 보잘것없는 우리 길르앗 바르실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그 섬에
다시 힘들 때 와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그 성이죠. 마하나임. 이곳에 와서 그들의 정경적과 위로와 식사대접을 받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라 바르실레를 자기 왕궁에 데려가서 존귀 여기면서 그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자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은 바르실레는 자기 나이가 많다는 것을 말하면서 정중히 거절하고 아들 기망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과연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를 부탁하는 이것을 할 것까지 있느냐? 왜? 지금까지 다윗이 충분히 그 아들에게 베푼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솔로몬이 계속 가지면서 그의 아들들을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뭐 왕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닮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은혜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공의로운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 이 사람뿐 아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을 아주 집요하게 찾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식탁에서 먹이고 이게 바로 머비보셋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길라 바르실레처럼 변방에 가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국경선에서 어떻게 참 사라질지 모르는 희미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왕처럼 존귀한 자입니까? 적국에 가도 우대를 받는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우대를 받는 그런 왕들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땅의 왕들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좋은 것 선대해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만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정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자기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집, 우리의 평생에 인자하심, 또 선하심 정말 내 평생 이상으로 영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집에서 그 식탁에 앉으신 바르실레와 같은 길라 바르실레와 같은 변방에 가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는 은혜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형통. 그 형통케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내 평생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런 이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고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실은 이 말씀의 이상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지만 용기 내어서 견지하고 유지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과 시므리의 악행을 살펴보고 또 7절에서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놓았고 그 은혜를 평생에 갖고자 하는 또 그 자손들에게 갖고자 하는 다윗의 이 공의로운 마음을 닮아보고 우리를 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공의의 그 의의 옷으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이 남았습니다. 부패의 냄새가 나고 감출 수 없는 모습 스물이라고 하는 이 부패한 지옥 또 불타는 지옥 심판의 장소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유신의 평안을 입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공의의 칼은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들보다 의롭고 그들보다 뚜렷하게 그들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여 실천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개를 오르는 산을 오르는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그 일을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6장 점심 식사는 3여성대가 한 달간, 4여성대가 한 달간, 각 구역이 한 주씩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아주 좀 어지른데요. 여러분들과 6월 안에 이렇게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특성 2여성대가 되겠고요. 기간rel레이 새벽 권유 기도회 이번 주 주간 기간은 2여성대입니다. 각 기간 원래 맥주 감사주일 나머지 강론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 목사고시가 내일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는데요. 혹시 공투가 많아요. 좋을까봐 아멘 소리를 듣고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아멘을 해주십시오. 양정수 사모님 서머나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티프의 권찰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삶과 또 가정의 행보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선우 권사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들, 피곤하고 어려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늘 승리하는 이겨내는 주님도 이러한 참 핍박의 소리를 들었고 또 대적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견디어 결국은 형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역사하옵소서. 이경수 청년, 은혜 속에 한 주를 지나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담은 우리 청년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이경수 집사님의 삶을 돌아봐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김순례 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평생 돌아 은혜만 받는,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앉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광대로 찬양하며 지휘하며 주의 뜻을 그 가사대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의 삶, 행동에 따르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귀한 결실과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또 늘 항상 함께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겸손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원학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달라는 올로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성원학 교회를 기름지게 하시고 많은 결실과 열매가 맺히는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유명성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을 간절히 믿으면서 기도에 응한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교회를 향하여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모두 참 헤아려 주시며 감찰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장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부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정에 가득히 내려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뜻한 바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마음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요청과 기도와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함의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명의 손길로 드린 모든 예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도 창고에 넘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과 충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 330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이들의 정의로운 삶과 이들의 지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기도는 참 어렵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 어떤 행식이 있는가 아닌가? 오래 다닌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데 처음 나오는 기도의 공포, 기도의 무서움이 대부분 있지요. 기도를 준비할 때 진지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잘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잘 되면 다른 게 다 쉬워지기 때문에 또 기도 힘을 받는 기도,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이 기도를 그 다음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기도는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을 못하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선물 같은 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어주셔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의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다 하시지만 아기가 물어야 젖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알게 해서 내가 고프다 신호를 자유로운 아버지 앞에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 강남쟁이 말고 또 조금 크면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죠? 시간을 일부러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채워주시는 그런 이 두 가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기도가 필요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기도의 중요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기도를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찾아서 읽으면 좋죠.
알아서 읽든지 유인물에 있던 것을 읽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변 아직도 밟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시는지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촉구했죠.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워하는데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의 형식을 예수님께서 또 선물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기도의 형식도 형식이라는 게 뭐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화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심령으로 어떻게 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기도문 이 형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기도의 본이 하필 우리가 어려워하는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을 덜 주무신 거죠. 그리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시는지 정말 경건한 자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것은 시끄럽고 번잡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그런 곳에 가면 제대로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죠. 같이 함께 같은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 뭘까? 정말 각각 개인이 다 다른데요. 그 아버지가 많은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상대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런 조용한 곳 그래서 골방이라고 그랬죠. 6장 6절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인 시간. 힘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 합니까? 어떤 때는 뭐 안부 인사를 하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예의상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론 이 어려운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가 해결해 봐요. 또 다니엘처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달라 하고 또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달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유일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거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외면합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그 자식이 많은 걸 요구하거나 자기에게 없는 걸 요구하면 피합니다. 피합니다. 성경 공부에 집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그런 아버지는 될 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찾아가서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되는 막연한 어떤 이 형식에 대한 그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그죠? 선입견이죠. 근데 기도는 뭐다? 개인적인 기. 누구나 두서없이 뭘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압니까?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뭐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성전이나 남들이 보이는 그런 마을 어기 큰 거리 어기에 서가지고는 나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기도죠. 그래서 그 보이는 그것으로 다 칭찬받고 상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 많은 말도 미사도 필요 없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뭐 그렇게 있으니까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심이면 세리가 어떻게 기도? 그죠?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윗물에 있지요. 시작. 세리는 거기서 자기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통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죽는 것이다. 딱 두 마디입니다. 그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도가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해. 가슴을 치면서 두 마디, 많은 말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나의 심정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 당시 삶의 심, 허심탄회한 마음, 그게 바로 기도. 이 부담이 없습니다. 못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장 빈번히 지도하셨던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우리의 이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밖에 있는 자는 기도가 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어떤 소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말씀을 하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다. 그래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순리이면서 그리고 이 나무에 딱 가지가 붙어 있으니 결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시고,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재미난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여자의 말하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도 자기가 막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그죠?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지각이나 내 어떤 많은 지식이나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떤 이 염려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분에게 맡겨놓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염려 없이 기도와 간구 그냥 이루어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또 기도하는 중이지만 그리고 또 기도할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평안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할 수 있다. 믿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치죠. 특별하게 어떤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한번 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쉽고 그 다음 편 그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 부르면 정말 기도 못합니다. 그죠?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때나 기도의 습관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 그게 바로 기도 잘하는 비법이라는 거 오늘부터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기도를 잘한다더라. 자, 이 마음 하시고 기도에 대한 참 부담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다만 마귀가 이 복잡한 생각을 주고 기도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시다. 왜? 그 기도가 정말 마귀의 강력한 무기고 정밀한 무기고 벌써 갈 준비를 하고 아주 그냥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맨 나중에 합니다. 그죠? 기도가 마귀에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또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시는 분 보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모레 기도해야지, 자, 기도를 그렇게 넘겨놓고 항상 그렇게 살아갈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교회 나오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기도가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꼭지로라도 이렇게 발걸음 옮기셔서 개인적으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정을 아뢰는 이것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하지도 못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습관을 들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에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서 아예 기도가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참 모습, 탈선의 모습이 점차 우리 그래서 나태해지고 나른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고 또 영적인 어떤 이 회오리와 감동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억지로 육체에 이루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지쳐서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참 세상 앞에 항복선언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라는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고 피곤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